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코로나의 기세가 아무리 거세도 봄은 오나 봅니다. 지난주까지는 이 히터를 틀지 않으면 발이 시렸는데 이제 히터를 트니까 덥습니다. 예, 봄이 성큼 다가왔고 지난주까지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시고 우리 온 나라 성도들이 기도했던 산불도 이제 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다 이제 비로 말미암아 진화가 되는 그런 또 계절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가운데 또 코로나는 뭐 30 몇만 명이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러한 가운데서도 또 우리 성도들 다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일주일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이제 행복합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살피고 있는데 뭐 고린도전서는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이거야라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흐름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앞부분을 정리하죠. 1장부터 4장은 분열인데 십자가로 하나 되어라는 것. 5장 6장은 음행에 관한 것인데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음행을 피하라는 것.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금욕주의가 있었죠.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혼은 귀하고 또 환난 때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8장에 들어가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 특별히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럼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여 절제하고 포기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였고 이 9장에 가서는 이제 사도 바울도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그런 것들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죠. 지난주에 우리에게 성경이 본보기가 되어서 4가지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사 말라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오늘 이 10장에서 8장과 연결되어져서 이 10장에서도 우상 숭배를 피할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14절을 보면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본즉 이렇게 성경의 본보기로 이만큼 이 본보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것은 심판을 받으니까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다 사랑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 사랑하는 자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피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할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10장 13절에 나오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이 우상 숭배를 피해야 또 그 피할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피할 길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할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 숭배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궁합 보지 마시라는 거 이런 거 있죠. 점치러 다니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도 마세요. 온라인 타로점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청년들 이게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타로 카페 절대 가지 마세요. 우상 숭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주, 팔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피해야 돼요. 그런 데를 아예 관심을 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되어 있죠. 피하라. 근데 이 피하라라는 단어가 앞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음행도 피해야 되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도 피해야 돼요. 그래서 피할 수 없을 때는 숭배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고사 지낼 때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죠?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고사 자리에 있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에 갔는데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차가 새로 들어왔어. 군용차가 새 차가 들어온 거예요. 그만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막 절하라고 막 그러니까 병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막 절하라 그러는데 제가 안 했죠.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넌 저쪽 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야, 저 정말 헛되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우상 고사 안 지난다 그래도 사람들이 크게 뭐 그렇게 안 해요. 옛날에는 막 되게 심하게 했다 그러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참여는 거기에 가기는 하지만 절하지 마세요. 돼지가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그죠? 이미 목이 잘렸는데 말이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상 숭배하지 말고 참여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피하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이제 계속 설명하는데 15절에 보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바울의 말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쓴 편지를 읽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좀 길게 썼죠. 우리는 보통 편지지 한 2장, 석 장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주 길게 썼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이것을 읽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회는 이 우상 숭배가 상식, 보편화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뭐 이렇게 뭔가 금기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반 상식의 행동이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큰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피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고 여기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 이제 반어법을 쓰는데 우리가 받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 참여한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코이노니아 이게 교제하다 그다음에 연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먹는 교제를 의미하는 게 이제 먹고 서로 이렇게 떠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먹는 행위를 가지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이 코이노니아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뭔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곳에 연합해서 동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의 제물이 놓여져 있는 곳에도 야 여기 와서 여기 이제 우리 어떤 신한테 드렸던 제물인데 같이 먹자. 배고프잖아. 같이 먹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걸 같이 먹는 순간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단체의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연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는 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거 상징인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만찬 제도를 제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먹는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실제 피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을 먹고 마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를 사람들이 자주 잊어버리니까 그러한 의식을 통하여 그러한 의식에 참여함, 코이노니아 하면서 기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11장 가서 아주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어쨌든 그러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동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성찬식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자주 할 수가 없으니까 1년에 2번 우리 교회에서는 하게 되는데 그거나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죠? 전염될까 봐.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이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동참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자가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6개월 신앙생활하고 학습을 받고 또 1년 지나서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신 지 6개월 이상 지나신 분들은
이 학습을 신청하시면 되고, 또 학습 받고 6개월 지나신 분들은 세례에 참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원래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면 쟁반에 이렇게 있고 떡 혹은 빵이 이렇게 잘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잘려져 있는, 네모 반듯하게 잘려진 떡을 보죠. 빵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원래 그렇게 구울 때 제빵사가 그렇게 구웠을까요? 아니죠. 원래는 한 덩어리였어요. 원래는 한 덩어리인데 이제 성찬식을 좀 배려를 해서 잘라 놓은 것이죠. 예전에는 어땠냐면 한 덩어리의 떡이었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의 떡 덩어리인데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한 덩어리지? 뜯어서 한 사람씩 나누어 먹는 것이죠. 그걸 먹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원래 한 덩어리인데 우리가 이걸 먹는구나. 우리가 먹은 이 떡을 먹은 우리는 원래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시각적인 교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한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다 이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실제로 그 살을 먹는 게 아니고 믿는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에는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광야 시대에 사람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그 먹고 죽었죠. 근데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그 생명에 동참하는 의식이 성찬식이에요. 식탁 교제죠. 그래서 한 공동체가 함께 먹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나중에 이제 12장 다룰 텐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 몸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 한 몸이다. 그리고 한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 이것을 말했죠. 여러분 사람 몸이 하나죠. 여러분 몸 하나죠. 영혼은 몇 개입니까? 영혼도 하나죠. 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도 하나죠. 그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한 성령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한 몸 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의식이 뭐냐 하면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식탁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찬식만 그러냐? 사실 원래는 성찬이 매주 거행됐어요. 그런데 성찬식을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해서 1년에 2번, 4번, 뭐 이렇게 6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대신에 우리는 식탁 교제를 계속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죠. 식당에 지금 먼지가 쌓여가고 있어요. 식당 거기에. 근데 하루속히 코로나가 이제 없어져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식구죠. 식구. 여러분 이 식구라는 단어 한자어가 밥식자의 입구자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한 가족.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원래. 그래서 같이 밥 먹고 2부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같이 식사하러 내려가서 보고 인사하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죠? 식사하면서 앞뒤 사람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한 몸됨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성찬의 의미는 더 특별하겠죠. 이처럼 우리는 한 몸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분열될 수 없죠. 분열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못질을 가끔 하는데 제가 못질을 잘 못해요.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못을 잡는 게 벤치나 이런 걸로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니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잡는데 옛날에는 손으로 어리석었죠. 손으로 못을 잡고 막 두들겨요. 그러다가 손을 때리기도 합니다. 예. 기억나요. 예. 그러면 요 손가락만 아플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온몸이. 예, 여기를 상처는 여기를 받는데 온몸이 아프고 또 이 몸을 이걸 아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오른손이 막 문지르죠. 그렇죠? 이게 한 몸의 특징입니다. 분열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한 몸 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즉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한 몸 공동체, 또 한 식탁 공동체,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열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약간 적용점으로 한 단계 좀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의 분열의 요소를 좀 없애야 돼요. 우리 몸을 나누는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됩니다.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지방색 이런 거, 야 뭐 어디 출신 여기 모여라. 이제 교회에서 2부 예배 마치고 어디 출신 모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다행이죠. 감사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역을 나누는 지역색들 이런 거 나타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억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뭐 저도 그렇죠, 그렇죠? 억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어디 출신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에 어느 도 출신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출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출신이에요. 또 어떤 사람마다 혈액형으로 사람을 나눠요.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그럴 때는 저는 C형입니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C형입니다. 이게 피로 나눈다. 뭐 이게 이런 것들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몇 번 찍었습니까? 대선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묻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정치색 드러내면, 지방색 드러내면 안 되고요. 정치색 드러내면 안 돼요. 분열을 초래합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막 청년들 대거 떠나는 그런 교회도 봤어요. 분열이죠. 그래서 아예 그런 거 하지 말고 영상 같은 것도 보내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선도 총선도 남아 있고 지방선거도 남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괜히 그런 거 했다가 분열될 수 있어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우린 민주주의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만 옳다고, 특히 정치색은 더 그런 거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자기 소신대로 자기 선호도대로 그걸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죠. 뭔가를 강요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러 명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몇 번 찍었습니까? 몇 번 찍을 겁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십시오. 목사가 그런 거 이야기했다가 교회 분열 일어납니다. 저한테 아예 이제 앞으로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고, 앞으로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분열의 요소가 될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제가 2교회를 봤어요. 그리고 그 설득하느라고 제가 하여튼 한 5번 찾아간 성도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다 제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는 모든 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냥 어떤 정권, 나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기도해야지. 이것도 잘못됐고요.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 들어섰으니까 나 이제 기도 안 해. 이것도 잘못됐어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릴 텐데, 배경을 생각해봐요. 이 당시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때예요. 지방관들도 다 타락을 했던 그런 시대에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우리 앞서서 장로님들이 계속 기도해왔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의 요소들을 좀 없애야 되고요. 세 번째 또 하나의 분열의 요소가 있는데, 구역 예배 드릴 때나 개인적으로 있을 때 상대방을 좀 배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없는 사람 앞에서 집값 올랐어. 기분 좋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이제 내 자녀는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같은 구역에 있는 자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에 자랑하지 마세요. 예. 그걸 그러면서 상처받아서 떠나간다는 그게 분열의 요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배려하는 마음. 배려가 없을 때 교회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배려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구역의 형편들을 잘 좀 아시고 또 공동체 형편들을 좀 잘 아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너무 자랑도 하지 마시고, 남이 높여주는 거는 괜찮아요. 남이 축하해 주는 건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랑하면서 혹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의 요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한 피 한 살을 먹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 된, 원래 한 몸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요, 한 식탁 공동체,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특별히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귀하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걸 귀하죠.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이제 눈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좌우에 계신 분들이 다 귀해요.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지방, 어떠한 정치색, 어떠한 경제적 형편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여기는 특별히 이제 우상의 제물에 동참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자들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의 음식 있는 자리에 가서 먹을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자리를 의도적으로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이 있는 곳에 가서 마음껏 가서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는 우상 숭배하는 걸로 보이고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우상 숭배도 하고 기독교도 같이 믿는 그런 잡신 종교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가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절에 가고 주일 날 교회 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점치고 주일 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거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오해하면서 전도의 문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18절 이하에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게 뭐냐면 이 제단에 드린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나눠 먹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다 구원받은 자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에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결정된다. 하물며 귀신에게 제물을 드린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어떤 음식이든지 이게 귀신에게 드려진 제물이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안 먹어야 돼요. 그냥 근데 상황을 모른다, 그럴 때 그냥 먹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자체가 거기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고기들이 거의 다 대부분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이 시장에서 판매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묻지 말고 그냥 사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굳이 뭐 이렇게 제물에 드렸다, 혹은 야 이거 제물 드리고 온 음식이야 먹어, 그럴 때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회하고는 좀 크게 깊이 연관되어 있진 않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도축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 먹고 좀 마음껏 드십시오. 그렇죠? 근데 누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거 어디 뭐 이게 성황당이나 돌탑에 쌓았던 재물인 거기에 드리고 온 거야 이렇게 할 때는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가져가도 돼, 뭐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상은 존재하지 않죠. 뭐 모압 신이나 뭐 만몬 신이나 뭐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신 자체는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러한 신을 섬기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귀신은 존재합니다. 이 귀신은 어떤 존재냐면 원래는 천사였는데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들인데 여러 가지 방해의 요소 중에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 일을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사람을 더럽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배후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그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게 귀신과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절에 가니까 이 절밥이 참 맛있더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도시락 싸들고 다니시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등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그런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도시락 싸들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산 좋은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죠?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그 형상을 만들어서 왜 섬기냐 하면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두 가지 성향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 숭배. 자기가 잘 되기 위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자기 탐심을 위해서. 그거 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죠. 그리고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그런데 자기 탐심을 채우고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우상 숭배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탐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자냐?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도 고난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의 길, 헌신의 길, 십자가의 길 안 걷죠. 자기 영광에 손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요? 못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 자아 숭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이 100년의 짧은 인생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 자기 숭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위에 헌신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 자식들 책임져 주신다. 내 사업장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부자가 되겠지, 내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배치시켜 주십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단순히 뭔가를 섬기고 뭐 또 이제 자기를 높이고 이런 탐심을 채우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지, 내 영광, 우상 숭배를 할 건지. 여기 우상 숭배 이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 여기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지 오늘 또 결단하셔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신이 만몬신이라고 하는데, 재물신을 왜 섬깁니까? 결국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도 추구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추구한다고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면 자기가 손해보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거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재물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결정해라. 이것을 말씀하고요.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신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정 못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행동이 상상이 되어지죠.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바알을 선택한 자들이 다 죽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은 이 100년의 짧은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끊어내야 합니다. 자, 22절을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게 주를 노여워하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6장 15절에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왜 이런 내용이 나왔냐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로 설명하는데 아버지와 자녀로 비유할 때가 있고요. 남편과 아내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로 비유할 때는 이 질투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가 되는데 이 아내가 타락을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 간음하는 그런 영적 간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멜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죠. 신약시대에는 혼인잔치 비유를 써요.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 비유를 쓰고 계시록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찬양에도 있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때 질투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여보 제가 당신 너무 사랑하는데 옆집 아저씨도 너무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저한테 그랬다. 우리 아내는 그럴 리가 없지만 어떤 이제 부부가 있다. 그러면 분노하겠죠.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겠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아내로 삼고 어떻게 자녀로 삼았습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처참한 지옥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여서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다른 하나님, 다른 신, 다른 남편, 또 하나의 남편 또 만들어 섬긴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신의 탐심을 너무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모욕감이 일어나겠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여보 당신 너무 사랑하는데 옆집 아줌마도 사랑해. 난리 나죠. 예. 분노와 모욕감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하죠. 다음 날 숨을 못 쉴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셨거든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식탁 공동체요 한 몸된 공동체요 한 떡을 먹고 한 식구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었는데 어찌 우리의 탐심을 위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그렇게 포장되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죄까지 허용하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그리하여 분열의 요소는 없애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여서 신앙의 견고하게 서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보혈의 피로, 그 찢겨진 살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거나 탐심에 사로잡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비록 이 세상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둔탁하지만 그 길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